옆에 앉은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밤에 지바람이 치고 그래서 바람 분화보다 했더니 그 바람 강도가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그 교회 현관 앞에 우산 꽂이가 있는데 하나가 실종되고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날아가고 그 교회 철된 앞에 돌이 이만하게 있는데 그 돌을 밀쳐낼 정도로 바람이 쐈는데 철대문보다 약하신 여러분들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틀 전에 이번에 지진이 나서 3,900건의 그런 지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걸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론의 주목을 받는 화제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는 이 두 분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분은 정은천이라고 옛날에 소고기 파동할 때 6개월만 딱 농림수산부 장관하고 물러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는 키위, 참다래 농사 짓는 분인데 키위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자 전국에 있는 2,600 농가를 묶어서 참다래 유통 사업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50억 원어치를 판 아주 일명 달의 아저씨예요. 참달의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또 김부겸 씨라고 이분 딸이 굉장히 예쁜 영화 배우야. 근데 그 대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원래는 군포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기가 야당의 불모지에 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구로 내려가서 상수 끝에 이제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각기 자기 당의 기반이 매우 취약해서 지난 30년 동안 절대로 그 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에 출마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공이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 3번 다 미끄러지고 이제 마지막 도전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영남과 호남으로 나눠진 그 구도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문명 말고도 이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우리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동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역구를 관리하면서 보여준 땀과 눈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거에 응했고 마침내 귀중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신념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켜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 참전 상해 용사를 그린 영화가 하나 개봉되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을 맞아서 두 팔을 잃고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저 지금 나오는 사람이 저 영화의 조연이었어요. 이렇게 두 팔을 잃고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니까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제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은 불구자가 된 상태에서 그런 참혹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차츰차츰 그의 마음속에 진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고 그는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돼서 그가 직접 이제 장애인의 모습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1월 달에 이제 영화제가 열리는데 1946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나무 조연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금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상해 용사를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젊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연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잃은 것을 넘어서 가진 것을 세워보기 시작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상해 용사를 변화시켰고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가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현실이 바뀌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무엇이 믿음의 능력을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 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 부활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알고자 했지만 이제 부활에 대한 사실에 동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까지, 이 고백을 하기까지 도마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덤에 다녀온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세마포가 그대로 개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참혹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걸었던 그 소망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야만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8일 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이사의 것도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의심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특별히 나타나셔서 다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공이 예수님에게서 도마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가 자신 앞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 대해서 이제 그는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요, 오늘 도마처럼 지금 도마가 계속 뭐예요?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것이 현실로 밝혀지게 되자 진짜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야. 도마는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전까지 부활에 대한 논쟁과 탐구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마 자신입니다.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만져야 되고 내가 손을 넣어야 된다고 내가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어요. 다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항복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바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사실을 깨닫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 안다.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사실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확신 있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느낀 것에
나를 바뀔 수 있는가가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 수망구에서 곡성에 있는 기차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일행이 차를 타고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출발하기까지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 앞에 보니까 개울이 하나 있는데, 개울이라기보다는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계곡 위에 이제 긴 다리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가니까 번데기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전머리도 하고 또 그것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그 다리는요, 수십 미터 계곡 위에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넓은 계곡을 가로질러 있었고, 사람들이 걸을 때마다 약간씩 흔들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거나 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건너지 말아야 되는 다리였습니다. 자, 이건요, 그 설명서에 써 있어요. 그 다리 앞에 가면 이 다리는 뭐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이 다리가 어떤 식의 다리인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이 걸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가 진짜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 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다리에 대한 설명을 보는 것으로는, 안전해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을 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다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어요? 걸어가 보니까요, 진짜로 흔들리더라고요. 걸어가 보니까요, 진짜로 그 다리 밑으로 개울이 흐르고 있는 것이, 계곡물이 흘러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걸어가면서 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마가 고백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까지 그가 물어봤던 건 계속 사실이에요. 내가 봐야 되고 넣어봐야 된다. 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오늘 그 사실이 진짜로 드러나게 되자, 진짜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그는 그 사실을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라면, 내가 그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참되운 인격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내가 내 삶을 맡긴 만큼의 가치와 또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를 고백한가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그 고백에 맞게 자신의 삶을 보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신앙은요, 믿음은 뭐냐면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억압이 굉장히 강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 믿음은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부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시다. 정말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주님을 버리고 양보합니까? 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가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내가 맡길 때 이제부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모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그 귀한 것 때문에 주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이는 누구든지 잘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구원에 대해서, 내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가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고민해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구원 얻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선물입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 얻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행위입니다. 선행이나 치성이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가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어느 누구도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는 그것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선택은 바로 믿음으로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죄값을 치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무임승차하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너무너무 비참할까봐 예수님이 여러분 불렀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70세가 넘어서 예수 믿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부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동안 엄한 데 가가지고 수없이 이마 찍고 절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 뭐요? 거기서 나가는 구원이 뭐예요? 무예요, 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극락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다 벗어나는 게 구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로만, 믿음으로만 무임승차해서 가능하셨어요. 내 대신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죄악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믿음대로 그대로 그 내 믿음의 대상 앞에서 고백하고 헌신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예수께서 구원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한 후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는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 뭘 드린 거예요? 이제 나는 없으나 나는 노예고 나는 종이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뭘 드린 거예요? 백지어음을 드린 거예요. 금액이 안 써있어요. 주님 당신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 인생의 수표 위에 100만 원을 쓰든지 1000만 원을 쓰든지 1억을 쓰시든지 100억을 쓰든지 그것을 사용하시옵소서. 이제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요, 이 순간이 위대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맡겨지는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내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 주님 앞에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온전히 다르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죽은 것도 그럼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말재주로 다 빠져나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핑계로 다 빠져나가요. 주님은 항상 뒷전에 계신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3번이나 설교를 했는데 3번째 시간에 가니까 이제 확실히 다 흔들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높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존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다 유익해. 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 차가 4대인데 차가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떨어야 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믿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아세요? 320억들이 우리 교회 건물을 오라. 우리 교회 성도를 오라. 우리 교회 차를 오라. 이거 하다가 다 힘들는 거야.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삶에서 증명해 보이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도마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도마의 행적을 추적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의 인도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불교 국가인데 도마는 이곳에 와서 복음의 흔적들을 남겨놓았다. 도마의 궤적을 쫓는 길에 들렀던 한 교회. 그곳엔 500년간 시신이 썩지 않고 보존된 미라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12제자 중 한 명인 바돌로메로 알고 있었다. 우리가 찾던 도마의 흔적은 마드리스에 있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가 가장 멀리까지 선교를 했던 것이다. 이 도마의 기념교회에는 2000년 동안 썩지 않고 보관되어 도마의 손가락이 있다고 하는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도마는 이 동굴에 숨어서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한다. 성공적 전도 탓에 도마는 토착 종교 브라만 승려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들은 도마를 죽이려 했다. 도마는 이 동굴로 피신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당시 그가 올렸던 뜨거운 기도는 바위에 이렇게 자국을 남겨놓았다고 한다. 적들은 들이닥쳤지만 하나님은 천장에 구멍을 뚫어 도마를 구출하셨다.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 사랑을 입증하셨던 것이다. 매우 이성적이었기에 의심도 많았던 도마. 그가 동굴에서 기도 중에 적들의 창에 맞아 흐린 피는 이렇게 바위를 가르고 흐르는 개울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성스러운 물로 여기고 있다.